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1장 38절에서 42절까지 보십니다. 창세기 31장 38절에서 42절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적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낸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상고했습니다만은 이제 오늘은 좀 제목을 우리가 문제를 보는 시각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조합원들이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해결을 할 수도 있고 해결을 못할 수도 있죠. 사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뭐 문제를 겪지 않는 사람이 없죠. 문제가 없으려면 우리가 뭐 죽어야 되는데 살아있는 동안 다 크고 작은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문제 속에는 이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일을 하시기 위해서인 것도 그렇고 때로는 우리를 치유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아니면 믿음을 키우시기 위해서 헌신시키시기 위해서 그러든지 하여튼 모든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조아름들이 이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이제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문제가 왔을 때 보는 시각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영적인 시각으로 봐야 됩니다. 영적인. 이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시각. 이게 중요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영적인 시각,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말씀을 좀 나중에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육적인 시각이 있어요. 육적인 시각. 이 육적인 시각은,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내 판단으로 이렇게 봐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도요, 예를 들어서 그 원인이 똑같아. 그 원인이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육적인 시각으로 보면요, 다 다르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 다르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사실 해석이 되어지면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해석이 안 되어지니까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해답을 알면 그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해답을 모르니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은 우리 죽음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 못 하실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이 영적인 시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천지 차이예요. 180도 다릅니다.
우리가 영적인 시각으로 보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하는 것이 늘 조함들이 영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져서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이것을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하느냐, 어떻게 알고 가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조원들이 쉽게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래서 우리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사실 문제를 크게 보면 두 가지. 하나는 사람과의 문제죠. 그렇죠? 사람과의 문제, 뭐 부부 문제가 됐든지 부모 자식 간의 문제가 됐든지 뭐 이웃과의 문제, 뭐 형제 간의 문제, 거의 이 문제가 이제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문제가 많거든요.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환경적으로 인한 현상적으로 오는 문제예요. 이런 이제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이 환경적인 문제, 사람의 문제 두 가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람의 문제, 환경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감에 있어서 잘 보세요. 우리가 환경적인 문제는 거의 내 문제예요.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다 이 말이죠. 환경적인 문제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이 환경적인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그 사람이 문제일 수가 있어요. 이 사람과의 문제는 그 사람, 첫째로는 이제 그 사람이 문제이기도 한데, 두 번째로는 그 사람의 문제를 통해서 내 문제, 영적인 나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그러니까 즉 내 자아가 죽어지게 하는, 내 자아가 바꿔지게 하는 문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내 문제는 없는 걸로 말하죠. 사람들 다 대화해 보면 나는 문제 없어, 나는 잘해, 전부 단 사람이 죽일 놈이고 죽일 년이고 막 다 그렇죠. 아니에요. 특별히 부부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도찐 개찐이에요. 부부 문제도 보면 들어가 놓고, 그래서 50대 50으로 놓고 보면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별 차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고 막 이야기하는데 사실 영적으로 보면 서로 얽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원들 이런 환경적인 문제와 이런 사람의 문제가 오며 있어서 이것을 우리가 잘 해석을 해 나가야 되는데,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내 마음으로 이 문제를 보느냐, 이렇게 보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해답이 나오고 해답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이 간단한 문제인데 사실 모든 사람들이 내 마음 갖고 보니까 그러거든요. 자, 잘 보세요. 오늘 야곱이 20년 동안 외삼촌을 위해서 수고를 했어요. 두 딸을 얻기 위해서, 라헬을 위해서 7년, 레아를 위해서 또 7년 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니까 외삼촌이 그 품삯을 정하라 그럽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20년 동안 품삯을 속이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 라헬과 레아를 위해서는 품삯 안 받고 봉사를 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6년 동안 품삯을 10번이나 속임을 당했거든요. 10번이요. 그러면 조원들 같으면 예를 들어서 10번 속임을 당하면 말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외삼촌에 대해 품삯을 뭐 이렇게 자꾸 속입니까? 잘 하셔야 돼요. 그 야곱이 욕심 많고 이런 사람이 혹시 뭐 내용에는 없지만은 얼마든지 말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왜 안 했을까요? 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원들이 어떤 문제가 계속 반복되어지고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면 해결이 되어질 것 같은데 안 되어지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요일 날 그 설교를 이제 이렇게 우리가 그 쌍나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이제 그 문제에서 뭐 여러 가지로 문제 이제 제가 그 정확하게 그 하나를 설명을 못 했는데 잘 보세요. 지금 자 야곱이 현상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외삼촌한테 지금 품삯을 10번 속임을 당합니다. 변개시켰죠? 근데 지금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거든요. 그러면 야곱도 보면 형한테 장자권, 축복권을 가로채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였잖아요. 그거 뭐예요? 거짓의 영이 역사하거든요. 그러니까 1단계 측면에서 보면 거짓의 영이 역사해서 내가 속임을 당했다. 그럼 얼마나 쉽게 해석이 돼요. 근데 야곱은 이것도 몰랐어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조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내가 그러면 욕심을 부렸어.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 뭐 띠했다든지 그랬어요. 그러면 해석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1단계도 우리가 1단계도 해석을 못하고 갈 때 많아요. 그러니까 야곱도 보면 거짓의 영을 통해서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권, 장자권을 거짓말해서 아버지를 속여서 아버지한테 축복 기도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야곱을 쓰시기 위해서는 그걸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깨트리셔야 되거든. 처리를 해야 되거든. 그래서 외삼촌을 통해서 20년 동안 그 거짓생 이것을 해결하도록 했는데 야곱은 여기를 해결하지 않고 오직 무엇에만 있었냐면 축복받는 욕심에다만 초점을 맞췄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보다도 한 수 위인 외삼촌 라반을 통해서 이렇게 10번이나 속임을 당했으면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형한테 거짓말을 해서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것을 지금 처리하도록 하라구나 하면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안 해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신앙은 끝까지 잘 가가야 돼요. 우리의 신앙은 죽을 때 결정이 되어진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잘 보세요. 여기에다가 이제 1단계 거짓의 영이 나를 지배해서 내가 거짓말을 했다든지 아니면 거짓 것에 속았다고 한다면 그 쉽게 해석이 되는데 2단계로 가면 어려워요. 2단계로 가면. 물론 야곱은 여기 거짓의 영에다가 이 욕심, 이것도 욕심도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것도 욕심으로 행하고자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욕심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어떻게 보면 거짓의 영과 욕심의 영이 야곱의 마음을 콱 사로잡으니까 자기가 속임을 당해도 속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현상적으로만 속은 것만 알지 마귀가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이걸 몰랐던 거예요. 20년 동안 훈련을 시켜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조금더 20년 동안 신앙생활에도 전혀 안 바뀌어지는 부분은 끝까지 안 바뀌어질 수가 있고 이거 어떻게 보면 위험한 거고 어떻게 보면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영안이 열려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보는 것이 중요해요. 축복을 받아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갖고 가야 욕심을 안 부리고 하나님 뜻을 알게 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모든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축복받는 것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 말이죠. 그 뜻을 이제 아는 것이 중요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으로 자꾸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 시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봐야 해석이 되어지고 이것이 왜 이렇게 오는구나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화님들 신앙생활하면서 적어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이렇게 10번이나 속임을 당하는 것은 야곱의 자아를 죽이라고. 자아를 죽이라고. 근데 조화님들이 안 드러났다고 해서 문제가 없다고 해서 지금 문제 없는 게 아닙니다. 어떤 것은 지금 조화님들 안에서 자꾸 자라나고 있어요.
이게 10년 후에 터질 수도 있고 20년 후에 터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영적인 것을 해결을 해야 돼요. 이제 저도 참 후회스럽고 저도 이제 그런 걸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또 우리 교회 젊은 사람들에게도 자꾸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 부모들이 내가 먼저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어서 영적인 시각을 가져서 내 자녀들의 영적인 약함이 뭔가 우리 가문에 흐르는 영적인 이런 문제들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알아서 가르치고 그걸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모르고 가는 부분 덜어 있어요.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이 어려서부터 내가 영적으로 이렇게 눈이 열려지고 기도에서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먹을 때 왜 그러는가 그 원인을 캐치를 해서 그 부분을 기도하면서 또한 마귀 역사하면 떠나가게 하고 그래서 치유시켜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쉬운데 이게 굳어져 버리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도 보면 어떻게 보면 거짓의 영과 욕심의 영이 역사를 하니까 2단계적으로 역사를 하니까 더 모르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 거짓의 영, 욕심의 영을 통해서 나중에 뭐 살인을 예를 들어서 한다고 한다면 보세요. 거짓의 영하고 살인의 영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해석이 안 돼. 현상하고 이 본질적인 이게 영적인 문제하고 이 현상하고 이게 해석이 안 돼. 연결이 안 된다니까. 이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합니다. 깊이 들어가 보세요. 성령의 지혜가 아니고는 도저히 이게 분별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원인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3단계적, 4단계적으로 이렇게 역사하면 조합도 이거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냐 이 말이에요. 마귀들도 이 안에서 똘똘똘 막 여러 가지가 마귀들도 귀신들도 같이 연합해서 공격하거든요. 그래서 조합원들이 적어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성령의 지혜의 말씀, 내게 성령의 지식의 말씀, 거기에다가 하나 내게 영분별의 은혜를 주세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시각으로 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고 그냥 육신적으로 보면 생각 자체가 다르다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 하나님이 보시는 것하고 우리가 보는 것하고 달라요. 밥 차려놨다고 다 먹으면 안 된다니까. 밥을 먹어야 되는데 때로는 하나님은 밥을 못 먹게도 하신다 이 말이죠. 이유가 있다 이 말이요. 그리고 역설적인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 이 말이에요. 이게 역설적인 것들은 더 우리가 해석이 안 돼 버립니다. 거꾸로 육신적으로 보면 그렇게 하면 힘든데, 그렇게 하면 망한데, 그렇게 하면 내가 손해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역설적으로는 죽었다 깨나도 안 할 거도 하거든. 그래서 조아름들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받고 어떤 면에서는 어려움을 해결받으면서 우리가 먼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행동, 작은 순종을 통해서 역설적으로 그걸 뒤집거든요. 30배, 60배, 100배 은혜를 주시려고 하거든. 뭐 큰 문제가 있다고 해서 크게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것하고 내 시각으로 보는 건 180도 다르다. 큰 문제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원인이 작은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20년 동안 이게 안 깨지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안 두시잖아요. 더 센 형을 통해서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야곱을 이제 제가 야곱에 대해서 설교도 많이 했고 또 야곱을 통해서 이렇게 성령의 조명을 받아보면 참 야곱은 그래도 성령의 그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복도 받았어요. 한쪽에는 그래도 힘들지만 한쪽은 그래도 이렇게 받고 왔는데 오늘날 우리들은 자칫 잘못하면 이것도 안 되면서 이것도 안 된다고 하면 더 비극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전도지에다가도 그걸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만은 잘 보세요. 이제 우리가 야곱을 통해서 보면 자 문제 속에 그러니까 문제 속에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나 어떤 뭐 환경 문제 속에 진짜 문제 있어요. 진짜 문제 있고 자 지금 야곱이 외삼촌 라반 때문에 지금 문제잖아요. 어려움을 겪잖아요. 근데 결국 영적으로 보면 야곱은 지금 육신적으로 자꾸 이렇게 속임을 했다고 하고 따지고 이야기하고 하는데 하나님 시각에는 보면 지금 라반 외삼촌이 야곱을 속이는 문제는 결국 누구의 문제예요? 영적으로 보면 야곱의 문제예요. 야곱의. 그러니까 문제 속에 진짜 영적인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시각을, 이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근데 전부 육신적으로 생각하니까 내가 윤리 도덕적으로 조금만 그래 잘못했다는지 진정으로 이 영적인 문제를 원인을 못 찾습니다. 이게 성령의 인도가 아니면 어렵거든요. 이게. 뿐만 아니라 이 문제 속에 뭐 똑같죠? 문제 속에 진짜 해답이 있어요. 진짜. 이 해답이 누구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지금 하나님이 야곱을 지금 그 자를 깨트리려고 하잖아요. 물론 야곱 입장에서 구약에서 보면 지금 해답이 하나님께 있죠. 근데 오늘날 신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좋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도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문제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보느냐 아니면 내 마음, 내 생각으로 보느냐. 천지차이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만 바꾸면 될 일이에요. 근데 내 마음 갖고 가면 죽어도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육신의 생각 자체가 사망인데. 그래서 우리가 성화 구원이 중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자 라반의 속임수 속에 야곱의 문제 있고가 돼요. 라반의 속임수 속에 야곱의 문제가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야곱의 문제 속에 자 라반의 문제 속에 지금 이제 두 번째, 그러니까 여기 첫 번째는 이제 라반의 그 속임수 속에 야곱의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요 이제 밑에 것으로 적용한다 보면 여기 보면 라반의 속임수 속에 하나님의 해답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해답이.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해답이 있는데 야곱이 하나님의 해답을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의 해답이 뭐예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지금 야곱이 인간적으로 보면 지금 속임을 10번 당했지만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야곱이 속임을 받도록 하는 것은 야곱 안에 거짓의 영, 욕심을 부리는 그 영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보세요. 야곱의 마음 안에 그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지니까 자기 형한테 죽을 뻔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델까지 안 올라갑니다. 우리 인간이 이렇게 악해요. 뭐 우리가 좀 은혜 받고 막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철저하게 이렇게 알고 가야 돼요. 거반 죽었으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그렇게 야복강가에서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그런 고난을 겪고 다리가 절 정도로 해서 또 하나님을 만났으면 부지런히 베델까지 올라가야 되잖아요. 안 갑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이 어디에 중심을 갖고 가느냐에 따라서 천지차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해답이 뭐예요? 야곱이 변하는 거예요.
야곱이 변하면 됩니다. 야곱이. 그 변하는 것이 뭐예요? 영적인 문제요. 거짓말하는 거짓의 영. 그렇게 욕심 많은 욕심의 영. 이걸 버려야 되거든요. 이게 안 버려지니까 하나님은 더 세게 자꾸 강도를 높입니다. 자, 창세기 32장 28절에서 30절도 봅니다. 지금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깨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야곱을 출발시킵니다. 그런데 형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막 3대로 나눠가지고 꽤 많은 야곱이 막 이렇게 다 해갖고 자기는 여기 있고 막 뇌물을 주어서 형을 이렇게 보라. 아차하면 도망가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도 거짓의 영에 속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옳은 대로. 그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걸 그렇게 합니까?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여기서 이제 다 보내놓고, 씨름을 하잖아요, 하나님과. 환도뼈가 부러질, 아주 꾀를 부리지 못하도록. 뭐 빼도 박도 못하잖아요. 도망가도 못하고. 그래서 조아름들이 우리가 고생을 사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헛고생하면 안 돼요. 괜히 안 당할 고난을 당하면 안 됩니다. 저기 보면 그 야곱이 또 하여튼 뭐 욕심 사납게 한번 또 끝장내는 데는 뭐 일가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기서도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저도 마찬가지고 뭐 조원들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이 지금 야복강가에서 씨름한다는 거 좀 기도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의 약함은 모르니까 절대 약함 처리해 달라고 기도 안 합니다. 지금 형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래요. 제가 한번 잘 보세요.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이제 앞에서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막 밤새도록 씨름하잖아요. 밤새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 죽게 생겼으니까.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도 이겨먹을 수 있는 야곱의 끈질김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 그런 뜻인데 사실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겨요? 못 이겨요 우리가 하나님을. 저 의미는 결국 너는 앞으로 야곱은 이제 뭐 욕심 많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그 육신의 이름이잖아요. 이스라엘이라. 왜? 앞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고 네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내가 앞장서서 함께 하시겠다는 그 의미거든요. 근데 저렇게 깨져서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셨으면 그렇게 믿고 순종하고 가야 되는데 아니요. 하나님을 붙잡은 것도 천사를 붙잡은 것도 축복해달라고. 저기 보면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하는. 그러니까 야곱은 뭐냐면 제발 지금 형이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나한테 축복 줘서 형이 나를 죽이지 않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하나님이 야곱을 좀 꺾습니다. 그리고 살려줘요. 그러면 저기에서 빨리 이제 깨닫고 내가 분명히 야곱에게 말씀하셨어요. 일삼촌 집에서 나올 때도 네가 베델까지 가라. 네가 도망 나올 때 서원했던 그 베델까지 가라 했는데도요. 우리가 그러니까 목적이 달라버리면 야곱은 지금 물질에 대한 초점을 맞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물질에다만 초점 맞춰 막 복받고 거기에다만 초점 맞추다 보니까 본인이 진작 변화되어져야 되는데 변화되어지면 되는데 욕심을 버리고 거짓의 영에 이렇게 이제 회개를 하고 치유받고 그러면 되는데 이걸 처리를 않고 계속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 생각 갖고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해석을 못하고 복을 주셔도 관리를 못한다니까요. 그 다음에 30절 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하여튼 또 고백은 잘해.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내가 하나님과 결혼했는데, 물론 구약에 뭐 하나님 만나면 죽는다고 하는데, 그래도 내가 살았다. 거기에다만 초점을 맞다. 응답받았다 그래도. 제가 그전에요, 그 순복음교회에 그 집사님 한 분을 이제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 집사님에게 복을 엄청 주셨어요. 남편이 막 카센터하고 뭐 이러면서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기도 중에도 그런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좀 일하라고. 근데 좀 보니까 교만해. 나중에 몇 년이 있다가 이제 뭐 저를 이렇게 전화상으로 해서 기도 좀 또 해달라고 그래서 나중에 하는데 보니까 그 남편 사업도 그냥 다 망해먹고 막 부도가 나고 뭐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제 막 살던 아파트까지도 다 막 팔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막 열불이 나니까 하나님 앞에 막 땡깡 부리듯이 막 금식하면서 기도를 열심히 했더라고요. 하고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아파트를 한 채를 다시 분양받게 해주셨어요. 그때 이제 제가 갔거든요. 갔을 때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내가 그렇게 은혜 주셨는데 네 마음대로 네 생각대로 그렇게 했지 않냐. 이제 네가 떼써서 이 아파트를 받았는데 이 집이 전도하는데 또한 영혼 살리는데 터전으로 쓰라는 거예요. 근데 몇 년 후에 제가 우리 누님한테 이제 소식을 듣는데 결국 그 아파트도 팔아먹었대.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막 우리가 뭐 할 때 막 떼써서 막 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관리 잘해야 돼. 그렇잖아요. 잘 써야 되잖아요. 돈을 줬는데 잘 쓰고 오면 다행인데 잘못 쓰고 오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렇게 자꾸 내 욕심 따라서 내 인간적인 생각 따라서 그렇게 가냐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알아서 해 주실 텐데 욕심 부린다고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또 욕심 안 부려도 또 안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기서 이제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났다 그 말이죠. 저게 하나님과 대면했다.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과 대면했어요. 약복강가에서. 그러면 대면했으면 자기 자신의 약함을 빨리 처리하는 자기 믿음을 키우는 계기로 삼았어야 되는데 다리 부러지면서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하나님을 막 만나서 이름이 바뀌어졌지만 아직 야곱의 약함은 자기의 약함이 뭔지를 깨닫지를 못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로마서 8장에도 보면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간구하신다라고 그랬거든요. 성령께서 전지전능한 성령께서 날마다 탄식하면서 내 약함을 위해서 간구한다고 한다면 저 사람들은 날마다 통회자복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내 약함을 압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약함 모르죠. 여러분의 약함을 모릅니다. 남의 약함은 잘 봐. 근데 그것도 영적으로 보는 건지 알아야 돼. 내가 인간적으로 보는 것인지 진짜 성령을 통해서 정확하게 보는 것인지. 성령을 통해서 보는 것이면요. 좋아하는데 함부로 말 안 해요. 내가 육신적으로 내 마음에 안 들으니까 막 하거든요. 마귀가 역사하니까. 그 성령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기도해 주라고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하나님을 만났으면 자기 자신을 봐야 되는데 여기에서 그게 핵심인데 야곱이 핵심은 자꾸 놓치면서 야 그래도 내가 하나님 만났다. 그래도 죽임은 당하지 않았다. 다행이다. 여전히 그 안에는 욕심은 빵빵하게 갖고 간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만났어. 오늘날 우리는 문제 앞에 어떠면서 하나님 만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도 이렇게 안 깨졌어.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못 만나고 가면 얼마나 우리가 신앙생활이 종교생활이 되겠냐 이 말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죽음의 자리에서 살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깨지지 않는 것이 있다 이 말이죠. 자, 형을 통해서 자기가 죽어야 할 상황 속에서 죽지 않고 하나님이 살려내셨어.
하나님을 자기가 만났다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도 이스라엘이라고 내가 앞으로 하나님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만난 걸 통해서 오직 야곱 마음에는 이 욕심, 이 거짓의 영이 역사하는 이것이 깨지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욕심이 문제라고 했죠. 조함들이 유혹의 영, 미혹의 영이 앞뒤에서 가장 이렇게 이끌어간 게 뭐냐면 이 욕심이거든. 그러니까 욕심은 이거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자기 생각. 내 생각, 내 마음. 자, 창세기 33장 18절에서 20절도 봅니다. 야곱이 그 안에 그 욕심, 거짓의 영, 이게 지금 아직 처리가 안 되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근데 야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고 거기 머무르면 안 돼. 가나안 땅이라고 해서 다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야곱은 베델까지 가서 하나님 뜻에 순종을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마귀도 철저하게 하나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지 못하게.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의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야곱이 제단 안 쌓았어요? 야곱이 예배 안 드렸습니까? 드렸어요. 오늘날도 좋은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죠. 우리가 핵심을 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겜 땅에 들어와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기 목초지가 좋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양떼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 양떼들을 거기에 목초지에 놓고 키우기가 너무너무 좋으니까 그 땅을 사고 거기에서 한 10년을 주저앉습니다. 참, 그러니까 하나님도 오래 참으시더라고요. 오래 참으실 때 빨리빨리 우리가 돌아서야지. 우리가 이때 못 깨달으면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끝까지는 안 참으십니다. 끝까지.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연습이 아니에요. 뭐 오락하는 것처럼 뭐 한번 질 수도 있고 이게 아니라니까요. 저기서 10년 동안 또 주저앉아요. 거기가 좋으냐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야곱의 욕심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게 해서 베델까지 못하게 가고 결국 이 욕심 때문에 하나님은 또한 세겜 사람들을 통해서 야곱 식구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 속으로 가게 만듭니다. 여기서 결국 디나 사건이 터집니다. 이때는 가족이 다 죽게 생겼어요. 저기에서 10년을 눌러앉아버려요. 그러니까 보세요. 야곱이 지금 형하고 야복강가에서 씨름할 때 깨졌습니까? 조감대 가거는 곧 죽어도 나 안 죽었어 뭐 그러잖아요. 하나 그 유익된 게 아니에요. 빨리빨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져야 돼. 때로는 작은 문제 앞에도 빨리빨리 우리가 손을 들고 내려놓고 빨리빨리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아직도 몰라. 나를 방해하고 있는 이 영적 세력이 뭔지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2단, 3단으로 속여가지고 가니까 전혀 인식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저도 이렇게 기도를 해보면 육신적으로 보면 전혀 알 수도 없고 인식도 안 되어지고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알고 나면 좀 답답하다 이 말이죠. 왜 우리가 그걸 인식해서 같이 인식해서 이렇게 가야 되나? 내가 안 되면 좀 이렇게 근데 이제 내가 안 되면 뭐 목회자인 내가 이야기해줘도요. 그게 인식이 같이 안 되면요. 그냥 귀로만 들으면 소용. 그러니까 야곱 20년 동안 그렇게 해도 못 깨달은 것처럼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러니까 저기에서 10년 동안 머물다가 결국
저기에서 하나님을 안 찾은 것도 아니에요. 야곱이 찾았어요. 우리에게는 핵심적인 것, 뭔가 마귀가 공격하는 그 부분에 대해 핵심적인 것 나를 알고, 또한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욕심 때문에, 이것 때문에 디나 사건이 터져요. 괜히 터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워낙 고집도 셌던 것 같아요. 아주 욕심도 많고, 했다면 끝장을 보고. 근데 하나님 쪽으로는 빨리빨리 이렇게 못 나가. 그러니까 죽음의 자리까지 가야 야곱은 깨진다 이 말이죠. 어떻게 보면 조언들이 하나님이 존말할 때 빨리빨리 두 손 든 게 좋아요. 자, 34장, 창세기 34장 30절도 봅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뭐 한다는 거예요? 이제 망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전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또 마하나임 두 군대도 보여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걱정할 필요가 없거든. 그리고 지금 저기에서 지금 문제가 자식들이 세겜 사람들을 죽였다고, 니네들 때문에 우리 식구가 다 죽게 생겼다고 하는데 아니요. 2단, 3단으로 가보면 결국 누구 때문에 죽게 생긴 거예요? 야곱 때문에 죽게 생긴 거예요. 왜? 야곱이 베델로 안 올라가니까. 베델로 안 올라가니까 그 욕심 때문에 목초지가 좋으니까 거짓의 영 때문에 속아서 뜻을 못 이루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 딸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시거든. 근데 마귀가 또 기가 막히게 막 이렇게 역사를 해서 이상하게 막 끌고 가서 세겜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봐야 선순환으로 돌아가지.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와도 해결이 되어질 수 있는 선순환으로 가지, 그렇지 않으면 악순환으로 가버립니다. 지금 야곱도 자식들 탓만 해요. 니네들 때문에 내가 이제 죽게 생겼다. 우리가 이제 망하게 생겼다. 근데 하나님의 시각에 보면 두 아들도 물론 문제지만은 본질적으로 저렇게 되게 만든 원인 제공자가 누구예요? 야곱이요, 야곱. 내 문제다 이 말이에요. 내 문제 어떻게 보면. 그래서 조합들이 성령을 통해서 때로는 1단계, 2단계, 3단계 깊이 들어가서 봐야만이 이것이 이런 문제구나 하고 인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이런 물질 욕심 때문에 베델까지 안 올라가요. 욕심 때문에. 물질 욕심 때문에. 아주 그쪽 부분에 아주 유독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야곱이 그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형의 뒷다리를 붙잡고 나오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욕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나와도 그냥 안 나와. 그러니까 어려서 이렇게 형성된 것이 딱 있으면요, 그게 치유시키기가 어렵더라고요. 기도 더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주어른들이 이제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내 시각으로 보지 말고 성령의 시각을 통해서 인식하고 메시지를 이렇게 뽑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읽을 때나 이럴 때 성령을 통해서 이런 말씀들이 자꾸 내 말씀으로 조명이 되어져서 적용을 해야 돼요. 응용을 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통독하시죠? 체면상 읽으면 안 돼. 체면상. 적어도 통독을 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 물론 날마다 안 줄 수가 있지만 그냥 한번 이렇게 듣고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어지도록. 그래서 우리가 늘 내 영혼의 양식이 되고 내 영혼의 이렇게 해답이 되고 길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조아름들이 하여튼 올해
잘 좀 말씀 안에서 이런 영적인 원리를 알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못 깨달으면 야곱에게 그랬던 것처럼 조금 더 세게 우리를 누르실 수도 있고 우리에게 더 센 어려움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야곱을 통해서도 또 문제를 통해서도 문제 속에 진짜 문제가 있고 문제 속에 해답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계속 들어가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걸 깨닫고 가는 조함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느냐 내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해결책이 천지차이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해결의 결과가 다름을 보게 됩니다. 이제 야곱을 통해서도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도 약한 부분이 있고 상처 쓴뿌리 죄성이 있습니다. 이제 귀로만 듣지 않고 우리가 영적인 귀로 듣게 하여 주시고 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늘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